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 8절서부터 10절까지. 사무엘상 3장 8절서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젖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신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예. 이번 주 강단을 제가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새벽 예배는 강단을 계속 더 깊이 풀어가는 시간인데 제가 그 토요일 날 기도하다가 저번 주 토요일 날 기도하다가 이번 주 새벽 예배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듣는 기도에 대해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 말씀을 누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듣는 기도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누리는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좀 특별한 시간으로 여러분들 좀 말씀에 집중을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말씀 속에 언제 깊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될 때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재될 때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올 때도 여러분 그냥 내가 새벽 예배에 한번 나왔다 그러면 안 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을 새 창조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또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국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나고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애통함이 있어요. 지금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그 사무엘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끊긴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어두운 시대가 언제냐면 말씀이 끊긴 시대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사에서도 보면 교회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가 언제냐면 말씀이 끊긴 시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시대 때는 성경을 성도들이 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냥 그 신부들만 성경을 봤지요. 그리고 그 어려운 그 성경도 헬라어 히브리어로 봤단 말이에요. 그게 번역된 성경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만 성경을 봤죠. 말씀이 끊어진 시대예요. 말씀이 끊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암흑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하면서 뭐 했냐면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이 해석되어지면서 인쇄술이 발달됐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 종교개혁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끊겼다는 것은 개인에게나 교회나 시대나 말씀이 끊겼다는 것은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3장 2절에도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 없었다. 그때는 여러분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에 엘리가 뭐가 어두워졌다고요? 눈이 어두워졌다. 이 말은 여러분 단순하게 육신의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그래서 여러분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사무엘에게 나타나요. 근데 사무엘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때까지. 사무엘이 여러분 그 성전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났는데도 그게 무슨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7절에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알지 못해서 누가 부르는 건지 알고 가요? 엘리가 부르는지 알고 엘리에게 달려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이 임할 때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어렸을 때 한나의 어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그 시대의 실상을 보여주시고 나신을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신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나가 졌을 때고 바로 사무엘을 성전에 들여보냈는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무엘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근데 사무엘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다고요? 말씀이 임할 때부터. 여러분 모든 사역은 말씀이 임할 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임할 때. 성경 이사야서는 여러분 구약의 복음서인데 이사야가 아주 깊은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고 선포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에게 이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는 이사야가 이사야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낙심해 있었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전까지는 이사야는 낙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랬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함께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는 그 자리에서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에게 들려졌어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의 시작은 말씀의 임재예요. 말씀이 임재할 때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애통하심이 있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애통하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다른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사절 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남편이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함께로 하와를 속인 것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그랬어요. 뱀이 여러분 간사하게 하와를 속이는 방법이 뭐였죠? 누구처럼 된다? 그게 다른 복음이라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교회에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수단이 되고 내가 목적이 돼서 네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복음 이야기하는 건데 끝은 나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나를 증명하게 하죠. 내가 증명되기를 소망하죠. 제가 요새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도 메시지를 잘 전한다는 그 소리 듣고 싶어서 몸부림 적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뒤에 누가 숨겨져 있죠? 내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의 부패함이 뭐냐면 하와를 속인 사단의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는 거, 나를 나타내는 거, 그런 것들. 사단은 지금도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돼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은 뭐죠? 사랑이에요, 여러분. 관계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는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도 잘도 받아들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게 마지막 시대의 사단의 역사예요. 근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누구를 중심으로 가냐? 나를 중심으로 해요. 내가 죄고 내가 사단인데. 그래서 오직 나밖에 없어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저는 이 죄 속에 있으면서도 이게 죄인지 모르고 살았다가 요새가 아니라 그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가 나를 살아주신다 그 메시지를 주신다부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저한테 제 이 모습을 보여준데도 자꾸 또 죄로 돌아가는 제 모습을 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데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기쁜 소식이 없어요. 다른 복음이 없어요. 예수만 복음이에요. 아멘.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왜곡시키죠. 성경을 왜곡시켜요.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 하늘에서 온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이나, 여기 누구도 들어가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도 결국이 나를 목적하면 예수를 전해도 그것도 다른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목적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높이는 것이 되어지면 그것까지도 다른 복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이 강단에서 계속 제 죄를 폭로시키는 건 제 의도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저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숨어 있을까봐, 제 속에 숨어 있을까봐, 죄를 숨길까봐. 그래서 그 제가 폭로되지 않으면 변화되고 바뀌어지지 않아요. 주 앞에 나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저 강단에서 계속 제 죄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게 제게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 보세요. 처음에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이 뭐죠? 내가 없이 그리스도만 있는 복음. 그런데 그것 가지고 나를 가지고 가고 사람을 가지고 가면 그게 다른 복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하고 똑같이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목적이 돼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말하고, 또 한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 목적 말하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말하는데 그게 내가 목적이 돼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두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는데, 하나는 하나님 목적되는 복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받고, 또 한 사람은 나를 채우는 것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인데 다른 복음인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은,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군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없어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이 뭐냐?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게 다른 복음.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사람 편에 서는 것. 그래서 여러분, 강단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강단을 때 아프고 괴롭고 속상해도 강단은 타협하면 안 돼. 그럼 어떤 때는 저도 세상에 힘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어떤 때는 여러분 정말 깊이 위로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주의 종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그 다른 복음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아가 폭로돼서 내가 깨트려지고 내가 고통스럽더라도 그게 나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말씀이라면 그게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른 복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왜 패망한지 아세요? 엘리가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소리, 그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누굴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시린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시작은 말씀의 임재예요.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자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걸 깨닫고 사무엘에게 알려줬다. 가서 누워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와서 누웠다. 이게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 여러분, 오늘 그때 사무엘이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주님의 음성이 들을 때 사무엘상 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이라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개종에는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갈망이 뭐가 돼야 되죠? 이거요.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말씀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소망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새벽에 나와서 제가 기도할 때 계속 기도했어요. 저는 에베소 1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가지고 늘 기도하는데 오늘 부르심 안에 있는 소망이 주님 뭡니까를 또 물어봤어요. 그때 주님이 제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배자이다. 예배자이다. 전도, 선교, 목사로 부르심 다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예배자로 부르셨다. 예배자. 그래서 여러분 열방을 살리는 예배, 아멘. 그리고 예배하는 교회 그 비밀을 놓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동역이 뭐죠? 예배예요. 예배. 아멘. 단기 선교사들이 이번에 파송되죠. 근데요 거기 가서 뭐 하는 거냐면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단기 선교팀들이 갈 때 말씀을 붙잡고 하셔야 돼요.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제 마음에 들려질 때 항상 성경과 연결되어져. 요한복음, 오늘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그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그럼 교회 가는 일이 뭐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게 전도고 선교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까지 왜 가셨죠? 예배하는 자를 찾기 위해서 가셨어요. 그 예배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예배하는 자를 찾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과 반드시 연결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이제 내일 우리가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는지 내일 새벽에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우리가 환상을 보거나 예언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환상이 성경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성경의 주제가 뭐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 환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로 해석되지 않으면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 알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으로 보여질 때까지. 여러분 우리 이전에 여기 한국교회가 어려움이 온 게 왜 어려움이 왔냐면 무분별하게 환상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그런데 그 환상과 예언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개인에게 개인적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세상이 말하는 그렇게 갔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할 때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방언을 할 때 통역하기를 구하라. 통역을 구하라. 너희가 영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깨닫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된다고요. 막 방언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 들려줘야 된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실 때 그냥 방언만 하게 하지 않으세요. 방언을 하고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세요. 함께.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번 주에 그 스테반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예배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저 뒤에 보시면 돌봄 예배 때 아이들이 예배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그죠? 그리고 그 아이들 그림, 장결자들 놓고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이름을 써놨는데 그 이름에 제가 오늘 새벽에 와서 보니까 서연이라고 딱 써있더라고. 그 시간에 서연이가 여기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말씀의 임재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세요. 예언도, 환상도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고,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방언하는데 통역하지 않고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나는 방언 100마디보다 그냥 주의 말씀을 전하는 5마디가 더 귀하다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무엘 3장 11절에서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 때가 오면 내가 엘리 집을 두고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이스라엘과 엘리 집에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신대요. 엘리가 그 다음날 사무엘에게 얘기해요. 너 다 얘기해야 돼. 너 조금이라도 안 얘기하면 넌 저주를 받을 거야. 이랬더니 사무엘이 뭐라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3장 18절에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했다. 엘리가 말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알려주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죠? 말씀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듣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그 시작이 뭐죠?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그 비밀을 누리는 게 뭐죠?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성경이 없으면 여러분 그 성경이 말씀이 없는 틈을 따서 뭐가 역사냐면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시작이 예배와 성경이에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랄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아멘. 주님께서는 실로에서 계속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내셔서 말씀하셨다. 계속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단기 선교팀들이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자를 찾아가셔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시편 81편 8절에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너에게 경고하겠다. 이스라엘아 나는 내가 내 말 듣기를 바란다. 아멘. 이 말씀이 들려지면 예배가 허틀어지게 들려지지 않겠지.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들어라요. 나는 내가 내 말을 듣기를 바란다. 들어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9절에서 11절 보면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하였으나 그렇게 말씀하였으나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였다. 듣지 않아서. 약속을 하셨는데 듣지 않아. 그래서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나는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을 들어서 그 대적을 쳤을 것이다. 듣기만 했어도. 저 다윗의 귀한 사이가 뭐냐면 여호와께 여쭈하라 되었어요. 듣기를 소망했어요. 듣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제가 요번 주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제가 듣는 기도에서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듣는 기도. 이게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구나. 이게 듣는 기도가 왜 성경적이지 않다고.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듣기를 소망해야 되고 말씀을 받기를 소원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 교회 성도들도 오해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요번 주에 그래서 듣는 기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측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내가 구하는 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시간이 많이 가는데 여러분 내가 기도하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게 내게 주는 말씀이에요. 아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기도가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시편 81편 15절에서 16절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며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앞에서 다 무릎을 꿇었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들었으면 원수들이 너희 앞에 다 무릎을 꿇었을 것이고, 나는 기름진 밀곡식을 너희를 먹였을 것이고, 반석에서 따낸 꿀을 너희를 배부르게 하였을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들었으면 승리와 부요가 너의 운명이 되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들었으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듣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주여 듣겠나이다. 말씀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세계를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말씀의 세계가 실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게 뭐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거예요, 여러분. 듣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강단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듣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듣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골라 듣지 마시고요. 듣는 마음을 소원하셔야 돼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에 선악을 분별하게 해서 듣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아멘. 이사야 66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 말씀을 들어라. 주의 말씀 어떻게?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는 백성은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너희를 따돌리며 이르기를 주의 영광을 드러내어 너희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 번이나 볼 수 있게 하여 보아라 하고 말하나 그들은 수치를 당할 거다. 주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는 자들을 공격하는데 그 공격하는 자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들어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도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승리하는 비밀이 뭐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 누가복음 1장 38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여러분, 그 말은 그 마리아가 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해요? 어떻게 자기같이 연약한 여자에게, 자기처럼 이 누추한 여자에게 어떻게 그리스도가 오세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의 고백은 이래요. 마리아가 말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내 상황을, 내 환경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상황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해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이해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는 없어요, 여러분. 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틀려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려요. 아멘?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하실 때 내 이성적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데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때 우리의 고백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계속 예배에 대한 비밀을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열방 살리는 예배가 시작되게 하여 주죠. 열방 살리는 예배. 여러분, 제가 인터코 그 훈련 가면 그 예배가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이 역사하신 예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은혜 받는 자는 정말 열방을 가잖아요. 열방 살리는 예배. 열방 살리는 교회. 예배가 끊이지 않는. 우리 후대들이 예배하고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주님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님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성경 안에서 그 모든 축복이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일들이 우리 전 삶 속에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이 갈망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